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복은 무엇이며 누구에게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했으니 복은 또 무엇이고, 복을 찾다가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복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로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신 대상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였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래.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또 하나님은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소를 만드시고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공간에다 채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새와 물고기가 채워진 곳은 다름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 위에 물, 우주 어디엔가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은 물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있다고 하면 원래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물이라고 할 때 마시는 물의 수준을 뛰어넘어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잘 압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과 피로 임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 물과 피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물을 나누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물이 나뉘어졌던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뉘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과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졌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살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통로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로 자기 몸 가운데를 열어놓으셔서 그 열어놓은 통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못할 자가 많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못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때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런 구절을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여 나누라 하실 때 그 물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풀어보니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우리가 읽을 때에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불신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애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 가면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내가 참 마음이 가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도 내가 비록 내 마음이 많이 가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내야 그게 지혜로운 부모 아닙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뭐 노망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하면 요셉이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을 거 몰랐겠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의 화를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따는 요셉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라고 들으시오. 설교, 일종의 설교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미워하는데 또 말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강대상에서는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불신으로 들으면 막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던 그 불신앙들이 이 교회 올 때는 설교가 막 나가면 막 미움이 생기고 듣기 싫고 막 시기가 생기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덕이다 하니라. 설교자가 뭐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할 줄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줄도. 알지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 믿음의 용장, 믿음의 맹장,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으로 받은 거죠. 자기 아들이 한 말이지만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이상스러운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더 이상스러운 꿈 때문에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상스럽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할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요셉의 채색옷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하늘의 채색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래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이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거기에서 나온 보혈로 만든 옷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채색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한 인간적인 편애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대단합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이 더 대단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편해서 우리에게 입히십니까? 오늘 우리가 입고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개옷을 요셉이 입고 입었던 채색옷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인 채색옷을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채색옷을 지어 입힌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어 미움을 받았다면 요셉보다 못한 우리들이 요셉의 채색옷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채색옷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도 못합니다. 요셉보다도 못한 우리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은 채색옷 입은 것 때문에 행도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못합니다. 못한 우리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채색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옷을 입은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연말되고 연초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 인사 때문에 목사가 골치가 아픕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탈피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니 뭐 어쩌다 이름 빠져나오면 난리가 나고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TV나 언론 매체를 접하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모두가 좋아하고 따를 수 있도록 안배를 잘하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그 주체가 세상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도 늘 싸우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신의 한 수를 뒀다고 난리를 떨며 사진을 찍고 TV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다가 몇 날이 안 되어 서로를 비방하며 갈라지는 것이 최고의 명분이라고 난리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람쥐 채바퀴 도는 듯한 시행착오의 범주를 인간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또 저것들이 저렇게 모이면 또 잘 될 것은 얼만큼 또 나눠질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훌륭한 지도자다, 모두에게 지역적인 안배나 뭐
출신이 안 변하, 골고루 잘하고 어떠고, 뭐, 그래도 뭐, 며칠 안 갑니다. 어쨌든 그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뭐 정서를 반영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세상에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자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딴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늘 백성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에요. 이곳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죠.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해보려고 난리를 뜹니다. 예배 개혁이니 고예 개혁이니 하면서 목청을 더 높입니다. 개혁하자고 소리치는 그놈들이 더 개혁해야 되겠더만 꼭 그런 놈들이 더 목소리를 높여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오늘 부산개금교회 목회자는 저는 장차 우리 교회를 위해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위해 저와 함께는 동시대에 이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시대를 위해 신앙과 믿음을 계승할 자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노년의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의 때가 다 돼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들은 다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회자로서 저는 다음에 우리 교회의 신앙을 계승할 자를 발굴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목회자가 가까이 한다 싶으면 시기와 미움의 삐죽구름의 대상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아부하는 사람처럼 매도해버립니다. 목회자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목사님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채색옷을 지어 입히려 하지 않습니다. 뭐 입혀봤자 별 내한테 크게 도움되는 거 없거든요. 근데 구설수에 막 시달리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 채색옷을 입히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 스스로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목회자가 지어 입혀주는 채색옷을 입지 않으려고 거부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라도 채색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안 입어도 잘할 테니까 안 된다고 중심을 다해 건의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 채색옷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꾸려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회자는 어떤 구슬수에 올라도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요셉을 발굴해내고 신앙을 계승해줄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그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목회자가 그걸 안 하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알아서 안 입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거 입으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비교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의 간교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들을 뽑아 장로라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장립집사라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권사라는 채색옷을 지어 입혀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각종 사명을 위해 각종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야 합니다. 목회자는 채색옷을 입혀야 할 자를 발굴하고 키워야 합니다. 목회자가 채색옷을 지어 입힐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그 옷을 입는 성도는 어떤 각오로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옷 입기를 거부해야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시기받을 각오를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혀 놓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비교한 것처럼 목회자와 비교를 시도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짚어 입힌 것처럼 오늘 우리 교도 다음 세대와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목회자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혀 놓았는데 그거 입고 나서는 감히 목회자하고 비교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비교했던 것 말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각종 사명자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짐을 당한 성도들은 함부로 목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과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서열도 아니고 안배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교회는 서열도 아니고 안배도 아닙니다. 혈과 육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방법바로 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서 채색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형들로부터 죽이고 싶을 정도의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은요 서론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위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들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 좋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의 꿈은 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불을 보듯이 훤한데 이 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선교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관점입니다. 눈에 띄면 부담스러워서 눈이 안 띄려고 노력을 합니까? 나는 지금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방법이고요. 불신앙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목회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채색 옷을 얻어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십시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난 이후에 꿈을 꿨습니다.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인정을 받고 교회가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입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지금 교회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 교회의 꿈과 비전과 상관없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쓸모자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난 일을 하나도 모른다. 네가 뭐 한 개도 모른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의 꿈과 비전은 교회로부터 나오고 목회자로부터 나옴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를 이 교회에 위임시켜 줬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인간의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동생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형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도 될 수 있고 후배도 될 수 있고 선배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때요? 사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에게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권위가 무서워서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게 권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권위가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없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뭐 80에서 이길 사람 몇천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갖는 꿈과 비전은요,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목회 방침을 따라 목회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목사가 선포하는 꿈과 비전과는 정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살겠어요? 뻔한 거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나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이고 싶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할 가장 매우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 묵상은 요셉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셉을 미워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묵상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는 옷을 입지 못하면, 목사가 지어주는 채색 옷을 입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채색 옷 사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물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사건은, 그 물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누어진 그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핵심 역시 우리의 구원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지요. 그리고 그 물이 나누어졌지요. 창세기 1장에서요. 이 사건은 장차 우리를 향해 구원해 주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물에 사는 새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물에 사는 물고기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 구원의 바다에서 살게 될 오늘날의 교회 안에, 교회라는 바다에서 놀게 될, 살게 될 성도들을,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범죄하여 죽게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물속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향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 성경 제일 먼저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스도 위에 운행하시니라. 학개서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1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말씀에 의존하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 맺히도록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자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운행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 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위에 순종하는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운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 이제 내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교회가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어딘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만 천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입니다. 천상에 올라오면 전부 다 날아올라야 됩니다. 기어서도 안 되고, 뱀처럼 땅에서 기어서도 안 되고, 자기 믿는다고 펄짝펄짝 뛰어서도 안 되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으로 헐헐 날아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온 이 위에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서 날아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 하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요 수면이십니다. 나갑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라. 돌을 굴려내어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거하며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며 성령이 불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갈 때에, 말씀이 아멘할 때에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니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니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2016년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너그 무화과나무야, 감람나무야, 성유나무야, 포도나무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